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첫 예배,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려고요. 그죠?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을 품고, 주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간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간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입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와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간절히 청합니다. 뭘 청하냐면, 우리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47절에 한번 이렇게 구하고, 또 49절에서도 또 내려오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냥 꾸중하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에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왔는데, 이전과 달리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갈릴리 사람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도 명절에 저 유대 땅에 갔더니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걸 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걸 보니까 그제서야 저 예수가 남다르구나, 이걸 알고 이제 나중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4절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 예수 이 동네 사람인데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기적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영접을 했다,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에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간청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47절에 다시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려오셔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또 49절 또 보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기도 내용, 간청하는 내용에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가 대답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말만 해도 나한테 왜 굳이 거기까지 와서 해달라는 게 말씀만 해도 다 나.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우리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요. 지금 지근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돼서 문제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내려오셔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내려오셔서.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내려와야지만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는 저 가버나움에 오셔야지만 아들이 나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공간적인 제약이에요. 여기서는 안 되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야지만, 공간적으로 저쪽으로 가야지만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뭘 믿어요? 뭘 믿어야 되죠? 여러분,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믿으라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의 가장 기초예요.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구원자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는, 영혼 육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하시는 분, 어떤 것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영원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또 부르죠? 뭐 엘로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는 파워, 그 다음에 마이트, 이건 다 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은 전능.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거죠. 전능.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분? 뭐 하러 오신 분? 구원하러 오신 분. 우리의 영과 육과 그 혼,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우리의 묶인 가운데 있는, 질병에 묶인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그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 묶여 있는, 또 우리 마음의 상함 가운데 묶여 있는 그 모든 묶임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구원하여 주고 건져내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그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왕의 신하를 보세요. 내려오셔서 공간적인 제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닌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에 다다르지를 못한 거죠. 공간적인 제약이 없으신 그런 전능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또 49절 또 보세요. 주여, 한 번 더 구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하네요. 내려오시라는 말 앞에 뭐가 있죠? 죽기 전에. 그러면 죽은 후에는 안 된다는 건가요? 죽은 후에는 안 된다는 제약이 또 이 사람한테 있어요. 시간적인 제약.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되고 죽은 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 안에는. 자, 여러분, 우리도 기도 안에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진실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것도 영육, 혼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하다면 예수님은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이 모든 것은 예수님한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앞에서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응답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뭐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예, 이런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 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우게도 이 왕의 신하가 그 믿음을 가져요. 가지고 50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 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죽기 전에 와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공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의 예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시간, 죽기 전이나 죽기 후나 그 상관없다. 가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고입니다. 말씀을 믿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때 그 결과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결과를 보고서야 믿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는 믿을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내 영과 육과 혼, 그 모든 것을 그 묶인 가운데서 풀어내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파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이걸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말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씀만 믿고 가요. 가다가 자기 종이 와요. 오면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야, 언제냐? 확인을 해요. 언제 열이 떨어지더냐? 했더니 7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증하니까 가족들이 다 믿고 주변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의 삶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능력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만 믿고 갔잖아요. 말씀만 믿고 가는 사람이 정말 능력의 삶을, 이게 결과를 보고 야, 예수가 이렇게 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말씀만 믿고 가서 그 결과를 만드는 사람, 어느 게 더 힘이 있겠어요? 어느 게 더 증거가 세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기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에게 했던 말씀처럼, 응답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라, 내가 그걸 이루었다.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터럭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만 갖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듣고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 또 결과를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믿음을 통하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임을 약속의 음성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응답의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아내가 지금 오늘부터 주사를 맞는데 항암 주사를 맞는데 저도 이 음성 왜 하필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일까요?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가라 네 아내가 나았다. 이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사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안에서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끔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성경 66권의 다른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승리해 나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